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진실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저는 고백의 진실함은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함에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실함이란 그냥 그 감정의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기복이 심하고 또 우리의 기분도 너무 자주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백이 그냥 육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상태를 놓고 진실함을 말하는 것은 어느 때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이 가까웠을 때 그날을 제가 주일로 기억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순산을 위해서 꽤 긴 거리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밤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밤새도록 진통을 했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진통을 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나중에 아내가 말해줘서 안 거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진통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다 못 참았는지 새벽 예배 가기 바로 전에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진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충 짐을 싸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아마 아내는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니까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뭐 더 버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랑한다고 했던 제 고백의 진실한 반응이겠습니까? 그 진통을 겪고 있는 아내를 보며 진통하는 것도 모르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마구 머리를 때리면서 못된 놈, 미련한 이 장꾸러기 같은 놈 그렇게 막 머리를 쥐어박으며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병원을 향해 가면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아내를 위로하고 시속 한 150km로 쏜살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웠을 때 아마 뭐 뒤척이며 일어나서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을 인지하고는 불이랗게 짐을 대충 싸서 병원으로 가긴 했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옆에서 진통하고 있을 때 그 기척을 바로 느껴서 깨우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진통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기는 하지만 밤새도록 옆에서 진통하고 있는 아내의 기척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피곤함으로 인해 혼자 침대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잤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억울할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옆에서 진통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피곤하기는 했지만 저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어쩌면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그 고백의 진실한 것이라면 결국 고백의 진실함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적으로 그 고백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한 지인들이 겪는 이제 고난을 보면서 특별히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의 진실함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할까요?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최근에 제가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CBMC 지회의 한 대표님의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인데 뭐 딸도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데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손쓸 틈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저도 인천까지 조문을 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들의 죽음 앞에 있는 대표님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다 믿는 분들이 계셨고 대표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계셨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정말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 젊은 아들의 죽음을 이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가서 안식하겠구나 하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눈물이 나고 대표님과 또 대표님의 사모님도 툭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담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고 있는 그 모습에 사실 제가 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백의 진실함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도 그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 그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눈물과 슬픔, 아쉬움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또 버티고 견디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고백의 그 의지적인 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천국을 경험했겠다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도 천국에 다녀온 것 같고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도 그랬던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사로나 도르가가 죽은 후에 천국에 다녀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순히 코마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그 죽음이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사건이라고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의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영혼이 떠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 경험은 천국에 다녀온 경험에 준하는 경험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그 도르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흥분되는 일일 겁니다. 당시 교인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를 보고 굉장히 흥분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또한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기 때문에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럼 도르가는 어땠을까요? 천국이 정말로 못 갈 때라든지 아니면 천국이 있어서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면야 죽었다가 살아났던 도르가가 뛸 듯이 기뻐했겠지만 그녀가 죽어서 천국에 갔든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답고 달콤한 과정 중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도르가가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르가는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르가가 죽고 난 후에 그녀의 주변에 과부들만 모였다고 하고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도르가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도 어렵겠지만 특히 이 당시 여자 혼자서 생계를 꾸려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돌보아주면 몰라도 돌봐줄 가족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까 외로운 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르가는 교회가 제공해주는 구제 양식으로 연명하고 있었고 교회 봉사를 통해서 얻는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 도르가를 여제자였다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며 살겠다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는데, 특별히 그녀가 했던 일은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옷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제공해 주는 일을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바느질을 잘했나 봐요.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다른 가부들과 그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외롭고 힘들지만 서로를 달래주고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운 생활과 그 섬기고 구제하는 일이 참 재미있다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기에는 그녀의 인생은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외로웠던 이 도르가가 꿈에도 그리고 원했던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르가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했다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도르가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최고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르가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에게 병은 공포입니다. 근데 이 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하면서 힘들게 투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도르가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직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알 길이 없지만 단순한 코마 상태가 아니었고 정말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죽음을 정의해 본다면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황홀함과 신비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의 의식이 있었다면 도르가는 정말 편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을 겁니다. 이제야 수고와 그 고생이 끝난 겁니다. 남편과 일찍 헤어져서 그 길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마침내 그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은 거죠. 그 불편했던 육체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날듯이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선가 도르가야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감미로운 찬양 가운데 그녀가 상상하고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천국을 향하여 이제 천국 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도르가에게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못 들어가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 볼 날만 기대하면서 주님 품에 쉬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나요? 그러자 안에서 나온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해서 우리가 너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인가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갔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도르가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조금 전까지 보았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아닌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을 고생하며 살았던 좁고 허름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도르가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보고 나를 다시 살려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아니면은 째려봤을까요? 여러분, 이제 막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겨우 이런 곳으로 또 끌어내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도르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갔죠. 아래층에 가니 모여있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놀라움에 입을 막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아서 슬퍼하며 울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도르가가 다시 살아온 겁니다.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르가도 기뻐했을까요?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확인해보고 즐거워했을까요? 물론 도르가가 죽은 시간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더 기뻐해야 할지 살아남을 더 기뻐해야 할지 애매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겁니다.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백의 진실함으로 볼 때에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도르가가 좋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드디어 그녀가 안식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음을 오히려 기뻐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았을까요? 우리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리 긴 시간은 살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녀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난 이유가 살아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가 되었던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더 젊어졌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부자가 되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호사스럽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설령 몇 년 동안 호가하며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도르가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품만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국만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아가게 될 그 천국만 못하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천국의 상태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에서 볼 때에는 도르가의 살아남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충격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르가에게는 애석한 일인 겁니다. 훨씬 못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르가는 왜 살아났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한 결론을 42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녀가 다시 산 것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이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친 비약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도르가가 경험한 죽음이 천국을 확신하게 했다면 그녀는 그 남은 몇 년의 생애를 감격으로 살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좋다고 감격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순종으로 살았을 겁니다. 주님, 이제 고생 그만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지만 저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쓰시고자 하신다면 얼마의 고생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도르가가 그 순종으로 살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과 사명은 부활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을 경험한 사람도,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난 믿음의 사람도 모두가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호강 한번 하고 죽어야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 호강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해 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그 영광과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림보다는 오히려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안식하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림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능력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그 삶의 고통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게 병들고 늙었다고 그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다고 남에게 짐만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적응력이 모자란다고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제 오라, 쉬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비록 우리 자신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때론 그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좀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만 살고 싶어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의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어쨌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이 더 좋아서도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든 삶이지만, 고난된 삶이지만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르가였을 겁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는 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재미없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에 도르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도르가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도르가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르가가 더 젊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삶의 여건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생 없이 이 땅에서 한 100년 더 산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녀를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고되고 벅차지만 죽음도 은혜라고 말하고 삶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여기에 살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살아냄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그냥 이제 그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나아질까 생각하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마치고 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남은 일을 조금 더 하시다 갈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그냥 사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그렇게 새로워지고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이 그리고 그녀의 살아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녀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음에도 천국에 가기보다 살아나야 하는 그 일을 경험했던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감사함과 순종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